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기로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는 너를 축복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12지파의 하나님이라고 구약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로 약속했으니 모세를 선택하게 됩니다. 모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면서 환경이 아주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으며 발이 부러뜨지 않았으며 그들이 음식이 없을 때는 음식을 줬으며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주고 물이 없을 때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뜨거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보내서 따뜻하게 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기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런 걸 많이 체험했지만 순간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면서 눈에 보이는 그것을 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때는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어떤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야지 생각을 하지만 정말 어려울 때는 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을 찾고 의술을 찾고 경제 그리고 돈을 의지하고 그리고 기술을 의지하고 이러면서 자기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담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모습, 과거, 현재, 미래를 막론하고 다 이런 모습으로 계속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먹을 걸 줄 때는 좋았고 그러나 먹을 게 좀 떨어지거나 또 몸이 안 좋거나 또 어려움이 오면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돌봤건만 너희는 어찌하여 조금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가 싶으면 왜 이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냐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41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모세가 인도할 때 모세 지도자가 말씀을 전하고 인도할 때는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잘 따라왔습니다. 모세가 떠나서 시내산에 가서 말씀을 받을 때 없으니까 당장 불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하고 거기에다가 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멀리 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줬고 그렇게 홍해바다도 가르고 그런 엄청난 만나도 주고 또 메추라기 때도 고기도 보내주고 이랬지만 그들은 어려움이 오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이것을 섬기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이 마음이 떠나가 버리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오늘 41절에서 금송아지까지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런 것을 되게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들을 그 축복에서 떠나가게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가? 스데반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할 세 번째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광야 생활을 하지만, 이 땅에 광야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에 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다른 데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느냐,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벨론 밖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서 다 노예로 삼아버리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서도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바벨론의 노예가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안 드릴 때는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돈의 노예가 되고 성공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지식의 노예가 되고 또 건강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건강의 노예가 되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는 기뻐하는 예배가 안 되면 나아가서는 돈의 노예가 되고 자기 어떤 사업의 노예가 되고 직장의 노예가 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세상으로 끌려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때 겉 모양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화려한 예배를 드리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왔느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내 중심,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나의 돈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예배를 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셔요. 여러분들이 일평생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많은 시간과 물질과 헌금과 경제와 이런 것들이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드린다면 이 모든 것은 영광이요 축복이요 영원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드려야 해요.
아벨과 가인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는 자가 있었고 안 받는 자가 있었어요.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지만 아벨의 예배는 받았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을 다한 예배, 희생이 있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는 내 희생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내가 손해를 봐도 기뻐하셔요. 기쁨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는 내가 손해를 봐도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조금만 섭섭하거나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내 성격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요. 왜? 나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평이 없어요.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희생이 있고 거짓이 사라지고 형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고 다른 나를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 항상 성도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는 상처도 안 줄 뿐만 아니라 상처를 안 받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상처를 받았다, 상처를 줬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을 바라보고 예배 드린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잘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안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속에는 잘되든 못되든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받는 예배는 그 속에서 반드시 열매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열매가 있어요. 근데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일평생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을 드려왔다 이 말이에요. 자, 42절과 4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2절, 43절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할 만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희생을 드린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 적이 있느냐? 너희를 그 애굽에서 빼낸 그 정말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을 기억한 일이 있느냐? 기억했다가도 금방 잊어먹고 어려우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이웃집 개처럼 여기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유익만 조금만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들고 그러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조금이라도 희생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느냐? 참된 예배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예배드렸을 때 40년 동안 예배드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다 어려움과 고통과 그 노예살이를 다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공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 모든 것이 형통하게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형식이 아니고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올 때 오늘 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한다.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배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마음을 지극히 짜내서가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억만 번을 더 갚아도 다 드려도 부족한 예배, 드릴 것을 다 드려도 드릴 수 아깝지 아니하는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준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려놨지 않았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예배는 뭐냐? 내 헌신이 있어야 되고, 봉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형식을 가지고 따지며 율법적으로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받는 예배,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는 받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섭섭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불평이 사라져요. 내가 섭섭해도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께서 더 다듬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저 사람과의 관계를 더 든든히 만들어서 더 하나님 앞에 견고히 반석과 같이 세워가는 가정이구나 기뻐하면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 이 말이죠. 나를 사용하고 나를 하나님을 빙자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이것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기쁨도 사라져요. 축복도 사라져요. 보람도 사라집니다. 진정한 예배는 마음을 다하는 예배.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짓인가 아닌가를 가름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느냐, 내게 손해가 오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약속을 믿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가는 은혜, 희생하는 은혜, 손해를 보면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 지금 시간도 손해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또 물질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도 아까운 생각이 있고 기쁨을 안 한다면, 아까운 생각이 있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 다 까먹는 거잖아요. 은혜를 생각하면 아무리 드려도 부족한 것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4년도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를 세우자 이 말이에요. 10,000명이 모여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1000명의 예배자, 이건 뭐예요?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솔로몬. 하나님 앞에 1000명을 우리가 예배자를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세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가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하고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께서 손을 보기 시작해서 부흥케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배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불평이 오면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거는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게 잠깐은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절대로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적당하니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그냥 왔다가 가고 갔다가 오고 이런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상이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 팔려가는 여러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끌려가는 여러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자꾸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는 예배인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고요히 나도 모르게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물어라 이 말이에요. 기도에서도 묻고 예배에서도 묻고 사업하면서도 묻고, 아멘. 성도들과 교제하면서도 묻고 봉사하면서도 묻고. 저는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이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려울 때마다 물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질 때 지금 교육관까지 5번을 지었거든요. 처음에 그 아까 산속에 성동교회라는 거에 지었다가, 처음에 온사랑교회를 지었죠. 온사랑교회 지었다가 크게 지었다가 IMF 때 어려워서 성동교회 지었다가 거기서 또 교육관 지었다가 3번이죠. 벌써 여기 와서 4번이죠. 이쪽 교육관 새로 올렸잖아요. 5번을 지었어요. 근데 이때마다 물었어요. 하나님, 다윗이 오늘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다윗이 오늘 묻잖아요. 46절을 한번 읽어봐요. 46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자기 집이 화려했어요. 왕궁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집은 초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집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집은 비가 새고 하나님의 집은 초라하고, 그래서 하나님 집을 지키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너는 복을 주되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복을 너한테 주겠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할렐루야. 전 세계를 구원하는 성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성전을 어떻게 하면 지을 수 있을까? 하나님 수없이 물었어요. 지금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 영상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커피숍까지 만들면서 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질 줄 믿습니다. 예?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저는 그걸 얼마나 부러지셨는지 몰라. 그랬더니 어려울 때마다 지켜 하시고 또 지켜 하시고. 이 여러분 커피숍 만들 때도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제가 목회하다가 정말 어려움이 와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도의 위기가 왔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나 목회 못하겠습니다. 저희 집사람 떠나고 나서 저
목회 그만하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리모델링을 하라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리모델링 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렵다는데 계속 하라는 거예요. 다 말렸어요. 안 된다고. 그냥 7만 하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했는데 일주일도 그때 보름도 안 돼서 이거를 다 리모델링을 막 우청자까지 다 했는데 2주 됐구나. 2주 만에 하는데 2주 만에 헌금이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놀랬어요. 깜짝. 그리고 나서요, 그 어려움을 면하게요, 그때 당시에 부채가 있었는데 은행에서 융자를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교회가. 이 리모델링 한 걸로. 이야, 놀랍다.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거꾸로 가. 물으라 이 말이에요. 물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세요. 이게 나는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게 부딪혔는데 나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동탄연합회 할 때도 제가 제일 우리 동탄의 역사상 어려울 때 연합회장 했어요. 저 코로나 때 아무도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어려운데 다 모이지도 못하게 하는데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딱 알려주는 거예요. 홍수 때 모든 세상이 떠내려갔지 않냐? 교회가 동탄에 떠내려가지 않게 해라. 마음에 마음을. 그래서 모여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9천만 원, 1억 가까운 돈이 들어온 거예요. 저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래갖고 1년간을 30개의 교회를 30만 원씩 도왔어요. 동탄에 우리나라에서 전염병이 돌 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코로나가 돌 때 10,000개가 무너졌다니까요. 교회가 1만 개가 무너졌어요. 떠내려 갔어요. 동탄에 하나도 안 넘어갔어요. 또 화성시 할 때도 총예배회장 할 때도 물었어요. 또 하나님, 이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이 연합회 5개 지역을 묶을까요? 5개 지역인데요, 한 교회가 삐져갖고 나가 떨어져서 안 모여요. 서부 지역이라고. 그래갖고 제가 기도하면서 찾아가갖고 5개 지역 다 참석하게 했잖아요. 그래갖고 그 참 역사상 또 놀라운 일을 했는데 100가정 100교회 도우기 시작했잖아요. 교회에서 막 헌금을 해가지고 또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또 좋은 제품도 주시고 이래갖고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 제가 우리 큰아들 결혼시킬 때도 울었어요. 우리 집사람 아플 때. 하나님이 현숙한 여인을 보내주소서. 그랬더니 내부에는 없다 그래. 그게 유행이었었어요 그때. 그 멀리서 뉴욕에서 왔잖아요. 인재가 미국 뉴욕에서 NIU 대학 나오면은 알아주는 거잖아요. 거기서도 수석으로 물으니까 알려주더라고. 야, 난 내부에서 얻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몰라. 그 여러분 이게 한두 개가 아니야. 한두 개가 뭐 응? 여기 보면 내가 참 보통 많이 물은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그 뭡니까 백가정 백교 아니 저 1000명의 예배자 이거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성도 많이 나갔어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배자를 세우라 그래요. 예배자가 아니면 껍데기라는 거예요. 예배자를 세우라. 오늘 여기 섰는데 보니까 참 너무 뿌듯한 거야. 아멘 좀 해봐. 진짜 이거 몇 명이서 부르는 줄 알았더니 다시 뒤에서 나왔었는데 막 소리가 웅장하네. 막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야, 저 사람들처럼 예배자를 세워야 1000명의 예배자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응? 진짜 한두 번이 아니야 물은 게. 저는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묻는 거예요. 이 교회 세울 때도 물었더니 다윗 왕을 뽑는데 처음에 교회 세울 때 다윗 왕을 다윗이 말제잖아요. 다 줄 서서 가면서 왕을 뽑는데 마지막 거를 다 떨어진 걸 잡으라. 다윗이 3명까지 하다가 사무엘상 16장 6절의 말씀 설교하고 나서 새벽 예배 드리는데 다윗이 말제라 떨어져요. 그 떨어진 걸 잡으라는 거예요. 나는 떨어진 게 뭔지도 몰랐어. 심지 뽑는데 가서 심지 뽑는데 보니까 떨어진 게 잡히더라고. 그게 성전이 된 거예요. 그때 다윗은 왕이지만 성전이구나. 그때 알았어. 그 비밀을. 그러니까 항상 물었어. 진짜 저희 교회는 30년 동안을 묻고 어려울 때마다 묻고. 제가 우리 집사람 소천에 있을 때 아버지 나한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나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가시면류관을 주면서 막 세상에는 그렇게 찌그러진 얼굴이 없는데 그 얼굴을 여기에서 보여주면서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 가시면류관을 쓴 거 보고 내가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고통 중에 기도하면서 밤마다 막 여러분들 그 고통 몰라요. 내가 혼자 8년 동안 살면서 소리치고 목사님들하고 가서 자면 무서워서 못 잔대. 소리를 질러 싸서. 나도 몰라. 그러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근데 어쩌다 보면 쫙 들어와 기로. 그럼 깜짝 놀라서 깨. 그리고 막 그렇게 알았어. 막 알았어. 나도 몰라요. 근데 목사님들이 같이 여기 연합회하고 하면서 같이 갔었잖아요. 가면 놀래요. 난 그래 따로 제게 해달라는 거야. 나는 근데 막 내가 갑자기 옆방까지 들려갖고 막 목사님 왜 그래요? 놀래갖고 온 거요. 그런 일까지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를 주는 거야. 시상을 자꾸 떠오르게 해주는 거야.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고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면 막 시상을 주는, 시를 주는 거야. 근데 시를 주면 받아 읽고 나면 그렇게 되새기면서 평안이 오기 시작을 해. 거기에는 의미가 수천 가지가 들어있어 갖고 나를 자꾸 다윗이 시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듯이 위로를 주시오. 시편처럼. 그래갖고 제가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참 놀라우신 분이 하나님은.
올라오신 분이요. 제가요 8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물었겠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성도들한테 앞으로 교회 뒤집고 흔들 사모 안 얻게 해주세요. 나 이거 엄청나게 기도한 거야. 내가 아는 목사 하나는 똑똑한 막 그 사모, 아주 그렇다고 우리 사모가 안 똑똑하다는 건 아닌데 막 엄청난 저기 하고 했거든요. 교회 와서 다 뒤집었어요. 성도들 어깨에 힘주고 꼭 학교 치맛바람 난 것처럼 뒤집어 섰고요. 그런 걸 수없이 보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 성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할 사모. 그것이 성도를 위한 길이고 교회를 위한 길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것만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뭔 단어냐? 내 힘으로 하려 그러면 내 힘으로 하지 말라잖아요. 하나님이 내 힘으로 예배 드리면서 우상 숭배하고 내가 없는 보이는 걸로 얼른 해결하려고 하고 전문가 찾아가고 이러지 말. 여러분들 뭐가 안 되는 일이 있으면요, 누구를 찾아가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얼마나 좋은 단어냐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항상 문제를 말해놓고 어떻게 할까요? 해놓고 도와달라 그래. 그러면요, 하나님이 도와달라니까 자기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발휘를 해주셔. 여러분 봐봐요. 세상 사람한테도요, 가슴 막 잘못한 거 있으면 막 가서 따지고 이거보다도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 지식 지혜 가지고 안 되는 일도 법적으로 풀어서 도와준다니까. 제가 시청에 뭔 일이 있을 때 안 될 때요, 가면 막 뒤집다 따지고 막 욕하고 안 해요. 제가 여기 동기연 여기 하면서 화기총 하면서 2차 저 추기경을 안 되는 거 1차에 안 되고 2차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야, 그 사람들 전문가들, 저 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게 전문가들이요. 안 되는 것도 만들어내는 전문가라고. 법을 잘하는 전문가라고. 그러니까 나는 가서 솔직히 그래. 난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니까 담당자 보고 여기서 아니까 법적으로 풀어서 알아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하면요, 자기들 아는 지식 막 책 떠들러 가지고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줘요. 아멘 좀 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도님 도와주세요, 이 도와달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나는 몰라. 내가 능력이 있으면 도와달란 말 할 필요 없잖아. 나는 부족하니까 도와주세요. 이 말은요, 사람들도 귀를 기울이시더라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으면 도와달라, 그냥 도와주세요. 이게 세상에도 먹히더라고. 세상에도. 그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게 훈련이 돼가지고, 어려운 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 하나님, 여기 가면 이 사람 만나면 하나님이 먼저 도와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해놓으세요. 하나님 믿고 갑니다. 가서 이제 그 사람한테 하나님한테 했던 것처럼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냥 쏙 자기가 도와줘. 나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아. 도와달라는 거예요. 화기총 할 때도 도와주고, 우리 교회 어려울 때도 도와주고, 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응?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보세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 하나님 두기를
치료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잔소리하는 거는 축복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 앞에 와서 앉아라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래. 하도 안 되면 쾌페이까지 벌리네. 여러분, 잔소리, 예배 드릴 때 잔소리 듣고 여러분 썬소리 듣는 거 아멘 축복입니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버려 둬버리면요, 네 맘대로 살아. 그래, 네 맘대로 해버려.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뭐 똥을 싸고 뭉개든지, 뭐 주일날 나오든지 말든지, 간섭 안 하고 전화 안 하고 내버려 둬버려. 여러분, 자녀도요, 내버려 두는 건 저주예요. 얘가 사랑하면요,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야, 너 이렇게 밤늦게 들어오면 안 돼.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면 안 돼. 야, 너 안 돼. 부모가 사랑하면 잔소리 하지 않아요? 그건 나버려 둡니까? 도둑질을 해와도? 사기를 쳐도 나버려. 야, 사기 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아멘 좀 해봐요. 잔소리를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요, 잔소리하는 게 축복인 줄 아세요. 말씀은 잔소리꾼입니다. 설교는 잔소리꾼입니다. 아멘. 설교 왜 해요? 잔소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되라고, 가지 말라고, 딴 길로 가지 말라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이걸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잔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아멘 좀 해야. 도와주세요. 저 목회가 30년 동안 이런 목회를 해왔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도가 삐졌어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그 마음 녹여주시고 내가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어요? 성도 하나하나가 안 아픈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와주세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돼.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도와주세요 할 수 있어.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이 말이에요. 성전을 지어놓고, 여러분 성전을 지어달라고 동행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우리 집은 좋은데 아버지 집은 나약해요. 아, 그래, 너 솔로몬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지켜야겠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때도 동행하세요. 하나님과. 여러분들 봉사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내 혼자 힘으로 하면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 떠나버려. 안 들어줘.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 나에게 슬픔이 와도 기쁨이 와도 내가 조금 오해를 받아도요, 동행을 하면요, 하나님께 물으면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으셔.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오히려 나를 갖다 해코지한 사람을, 오히려 방해를 한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게 되고. 아멘.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저 목회 3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도와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지혜도 없고요, 나는 능력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사.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마음에 없애버려. 상실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사 도와달라. 여러분, 같이 있을 때 도와달라 그러지, 저 멀리 있는데,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도와달라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같이 있으니까 이야기해놓고, 어디 시청이나 경찰서나 어디 가면은 도와주세요. 같이 가서 이야기 있는데 도와달라고 해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도 동행하시고, 봉사할 때도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이 11조 할 때도 동행하세요.
여러분들이 건축원금할 때도 동행하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다윗이 여러분 그 성전을 하나 짓고자 할 때 그 마음을 가졌더니 너는 진짜 이 세상에서 최고다.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한 거야. 너는 이 세상에서 최고 복을 받은 자다. 저도요 지금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요 밑에서 리모델링해서 커피숍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행복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빵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목장님 참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들이 거기서 행복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게 나는 야 하나님 밑에 묻고 헐기 잘했습니다. 자 여기다 묵혀놓는 것보다 돈은 들어가 우리 성도들이 애썼지만 야 이렇게 밝고 좋으니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고마워요. 여러분들 도와주고 나면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하고 도와줬다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고마워요.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도와줘서 감사해요. 답을 해줘야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해 줬는데 싹 씻어 물은 게 말이라도 고마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데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축복된 그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섭 받을 때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옆에 성도가 여러분들 괴롭게 할 때 간섭 받는 거예요. 나를 고치라고. 감사해야지. 여러분 병 들어서 간섭 받는 거 감사하세요. 병 안 들고 싱싱하니 100년을 살다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서 이 세상 떠난다면 그거보다 비극이 어디 있어. 차라리 병 들어서 일찍 죽고 일찍 가서 하나님 앞에 동행하면서 여러분 10년 더 살아 20년 더 살아봐야 별 볼 일 없어. 그냥 고생만 더 하다가 가는 거요. 20년 더 살았다고 뭐 큰 일이 이룰 건데 지금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할렐루야. 오늘이 행복해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시고 오늘도 도와달라고 할렐루야 이런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이어갈 줄 믿습니다. 12지파의 계보를 이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